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벌써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시간입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여러분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만만한 내용들 아니었죠? 저도 준비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새삼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어떤 탐욕, 욕망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10번째 계명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즉 내적인 계명으로서 탐심, 탐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소나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겠죠? 그런데 집이나 소, 나귀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웃의 아내까지 포함했을까요? 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남성은 공공의 영역을 점유하는 반면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적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주의하여 피해야 하며 그들이 가는 장소들은 마을의 우물이나 음식을 사는 시장과 같이 주로 여성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자기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만 얼굴이 보여져야 하며 남편이 출타 중일 때에는 집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재산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며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결혼하도록 주어졌거나 혹은 심지어 딸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 여성을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여성은 신명기 율법에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지만 유대인은 여성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기도 속에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글을 배울 수도 없었고 율법 또한 배울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존재했지만 어떤 랍비도 여자 제자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10계명은 오직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만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번째 계명 역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10계명의 경우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는 데 반해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가 주택의 가치보다 앞선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을 물리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때론 사람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어 그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드디어 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잠시 어느 정도 기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다시 또 그것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게 우리입니다.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힘입어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무엇이 풍족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세상 밖에 있든 지금 현재 풍족히 가졌든 그렇지 않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대중불교의 기초를 닦은 원효는 불교를 더 공부하려고 당나라 유학의 길을 가는 도중에 산속 토굴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찾다가 바가지가 손에 잡혔고 그 속에 든 물을 마시니 감로수처럼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어젯밤 바가지로 생각한 것은 오래된 해골이었고 그렇게 맛이 있었던 물은 그 속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여기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어젯밤에는 그렇게도 맛있게 마셨는데 지금은 왜 구역질이 날까?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은 기쁨의 낙원이 되고 괴로움의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키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더 높이, 더 많이 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나요? 행복은 잠시 뒤로 묶어놓고 우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오늘도 그저 열심히 달리셨나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지 오늘 밤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